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되는 주일입니다. 저번 주 무화과나무와 악한 포도원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6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에 관한 논쟁, 두 번째는 부활 후 아내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말씀, 다섯 번째는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렇게 총 6가지 사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지배하에 살아가면서 항상 경험하는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당장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또 한 여자가 칠형제의 첫째와 결혼하게 되는데 자식이 없이 그 남편이 죽게 되자 그 동생과 결혼하게 되고 또 자식이 없어서 죽어서 동생과 결혼하고 그렇게 모든 형제와 결국 같이 살다가 그 여자마저 죽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역시 당시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의 한계와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율법에 관한 한 서기관의 질문은 그동안 율법의 그 사족에 치우쳐서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 핵심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현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3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구절을 보면 그 당시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논쟁거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주심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풀어주셨다라는 거죠. 또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 신분계층과 종교적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 헌금은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시죠. 이렇듯 모든 사건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습관, 또 풍습, 규례에 대한 본질적인 자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2가지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는 그 괴리감,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2가지가 하나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물에 관해서 관련된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에서 오는 괴리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전에 천국에 관한 말씀에서 드렸듯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이것을 구분짓고 지금의 삶에서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대해 등한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칠형제와 결혼한 여자에 대한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죽음 이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종교 생활의 형식에 치중하여서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경계하시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비록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절대 등한시하고 돈이나 재물 멀리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에 관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으로서 육신에 대한 것 등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따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나 재물을 벌고 또 모으고 쓰는 것 무조건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전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부자는 소수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사회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결국 그 재물에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또 가진 것이 많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을 보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 그 100명의 사람들 중에 7명밖에 없고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단 2명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이 꽤 오래전에 나온 거라서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2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현 시점으로 본다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100명 중에 단 2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인구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아마 여러분들은 꽤 부유한 층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 쓰는 것뿐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어떤 사람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이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것이니 이제 좀 더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좀 더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쓰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좀 더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좀 더 나누는 것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조금씩 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날,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더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